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거대한 감옥된 지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제목만 들으면 뭔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또 인류 전체 역사를 놓고 성경을 보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심판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 역사에 대해서 또 그분의 음성과 형상에 대해서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증언하는 자가 사람 중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가 증언을 하고 32절에 또 33절에는 진리에 대해서 그가 증인이고 또 35절에 보니까 그는 등불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뭐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 예수를 비춰주는 등불이라. 자신은 빛이 아니고 등불이 아니고 그 등불을 비춰주는 불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렇게 오늘 3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 역사나 또 인류 역사나 우주 역사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정말 증거도 없어요. 수십억 년이 됐다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증거를 내놔보라 이 말이죠. 그 증거로 말하는 과학자들의 교과서에서 말하는데 사실 그게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0년 전의 일도 잘 모르는데 5000년 전의 일도 모르는데 수십억 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과학이 증명했다고요? 거짓말이요. 과학은 그걸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증명이라는 것은 그걸 다시 재현할 수 있어야죠. 과학이 무슨 수로 수십억 년 전에 있지도 않은 일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원숭이가 침팬지가 사람으로 진화했다고요? 그 증거를 내놔보라 이거지. 허무맹랑한 것을 학교에서 그거를 역사라고 가르쳐요. 증거라고 내세워요. 그러나 그걸 자세히 따져 들어가 보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증거가 되지 못해. 우리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났어도 폐하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을 닫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이 성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이 과학은 이길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오늘 뜬금없이 심판에 대해서 무슨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조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뭐 우주가 폭발을 해서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뭐 별들이 해와 달들이 뭐 혹성이 뭐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참 그 거짓말을 학교에서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물을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만드셨다고. 아니 보이는 우주나 보이는 세계는 그러면 뭐 폭발을 했건 무슨 저절로 생겼건 진화를 했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귀신은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천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아니 귀신을 본 사람들 많아요. 무당도 귀신 보잖아요. 무당들도 본 사람 많잖아요. 천사도 본 사람 많잖아요. 심지어 천국 지옥도 보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마음은, 생각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그럼 그것도 진화를 했어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주는 뭐 대폭발을 일으켜서 만들었다 치면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욥기서 38장에 조금 나와 있죠. 물론 창세기에도 나와 있지만 욥기서에도 조금 창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욥기서 38장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재밌어요. 네가 우주를 측량해 봤느냐? 자로 재봤느냐? 또 무슨 바다 밑바닥을 걸어 다녀 봤느냐? 샘의 근원을 네가 아느냐? 또 무슨 해와 달 그들이 움직이는데 별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의 길을 네가 아느냐? 그들도 집이 있다. 그들이 다니는 길을 집을 네가 아느냐? 측량해 봤느냐? 또 무슨 뭐 우박의 집을 네가 아느냐? 서리가 내리는데 또 이슬이 안개가 끼고 내리는데 아니 네가 그들의 집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나오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욥한테 물어보잖아요.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그 창조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알겠어요? 그거를 짧은 인간의 지식으로 무슨 진화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요? 그분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을 배도했잖아요. 왜 배도했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기가 창조자처럼 되겠다고 천사가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그게 루시엘이라고. 그게 그 반역한 무리들이 자그마치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반역을 했다 그래. 거기 가담을 했다 그러고 있어요. 그 성경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천사들도 모르는데 아니 천사들이 하나님 대적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또 기록되어 있고
유다서 6절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외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창조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래서 마귀가 되고, 그래서 귀신이 된 거죠. 아니,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자기들도 신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됐다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30절에. 아니 이 역사를 성경 내용을 모르면은 갑자기 뭔 심판이 예수님이 내 심판은 의롭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니까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30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내용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심판이 왔구나. 이래서 죽음이 찾아왔구나. 그래서요. 이 지구는 우리 인류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우리는 그 아담의 허리에 있었는데 우리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죠.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씨도 없었죠. 근데 아담 안에 어쨌거나 인류가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다 이 말. 사형수. 그게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소 가면은 그걸 알 수 있다잖아요. 사형수들, 범죄자들, 감옥에 가면은 그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은 감옥에서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옛날에는 선임들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막 선임들이 구타도 하고 집합시키고 기합도 주고 뭐 별의별 일도 막 시키고 많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근데 요즘은 뭐 민주군대라 해서 오히려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돼버렸죠. 아니 군대에서 가장 요즘도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마음대로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거.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게 힘들어요. 군대 생활하면. 가장 힘든 게 아니 선임들도 힘들지만 군대 생활 자체도 힘들 수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 교도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보초까지 교도관이 보초까지 서준대요. 요즘은 CCTV가 보초를 서줄 수 있지.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는데 교도소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는 거짓말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 교도소에서 가장 힘든 거는 자유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감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뭐 하겠어요? 그럼 짐승 같은 거 똑같은 거죠. 예? 동물들을 우리가 키울 때 소를 왜 키워요? 돼지를 왜 키워요? 닭을 왜 키워요? 키우는 것에는 자유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잡아먹잖아요. 아니 내 자식이래. 자식이라면 왜 잡아먹어? 소가 자기 자식이래. 돼지가 자식이래. 근데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식처럼 물론 뭐 자식처럼 키운다 얘기겠죠. 그러나 소와 돼지와 닭하고 사람이 틀린 게 뭐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유. 짐승을 키워서 뭐예요? 나중에 잡아먹잖아요. 누가 잡아먹어요? 사람도 소와 돼지와 닭처럼 사육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벗어나서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때.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12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니, 우리가 왜 심판을 당해야 돼요? 인류가 심판을 왜 당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왜 심판을 당해야 돼?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왜 심판을 당해야 돼?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죽음이 사람들 앞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공포 앞에 사람들은, 그 사형수들은 죽음 앞에 멘탈이 무너져 버린다. 그건 돌을 닦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은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음 앞에 멘탈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욕을 하고 최후 발악을 하고 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똥오줌을 싸고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그래서 그게 왜 있는지, 죽음이 왜 왔는지도 그 이유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홍수 이전에도 그런 홍수로 심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게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성경 노아 홍수 이전에도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모든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이때까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 그 사실은 이분이 예수예요, 예수. 성령.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영으로 계셨다. 예? 또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에 이 지구에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를 쫓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누구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도,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인류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우주는요, 지구는요, 끝이 없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우주는 끝이 없다 그래요. 아니, 실제로는 끝은 있는데 그 끝을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갈 수 없다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주는 지금도 팽창을 한대요. 어느 속도로 팽창을 하는가 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과학자들이 그래, 과학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아응아 하는 어린애가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달려가도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가도 우주 끝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우주가 끝이 없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는데 우주의 끝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 답이 있어요. 사람이 왜 우주의 끝을 못 가는가 하면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에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는 거대한 영혼들의 감옥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감옥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이 감옥 안에선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가 없이는, 구원자가 없이는, 메시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없이는 해방될 수가 없고,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우주, 끝없는 감옥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이 배도한 천사들과 함께 그 줄에 섰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신이 되겠다고. 그래서 조상도 신이요, 나무도 신이요, 돌멩이도 깎아놓고 신이요. 다 신이래, 신이 돼. 유명한 사람이면 또 다 신을 만들어 놨어. 또 저 해도 달도 별도 다 신이래. 거기다 경배하고 복을 빌고 섬겨요. 절하고. 다 신이래. 아니, 신이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예? 조상이 신이면 신이라고 제사하잖아요. 조상이 신이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아니 돌멩이 깎아놓고 그게 신이라고 빌어요. 그럼 신이면 자기도 움직이지 못하는 돌멩이 주제에 그럼 구원해보라 이거예요. 우리를. 또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훌륭한 사람을 또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고대에서부터. 그럼 우리를 구원해보지 신이. 자기도 힘이 없어서 죽었는데 무슨 사람이 사람을 구원을 해요. 해와 달과 별이 신이래요. 태양신. 아니 태양이 신이면 우리를 태양이 한번 구원해보라니. 태양은 그저 돌고 있을 뿐이요. 빛을 발할 뿐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양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을 해요? 태양이 어떻게 천국에 인도를 해요? 신이면 해보라 이거예요. 태양이 신이면 신인 증거를 내놔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창조자이신 증거는 아니 우주 만물에 넘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왜 그래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모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분이 또한 영으로 가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이 누구예요? 지구가 옥이라니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시. 구원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뜻을 전파하신. 또 유다서 6절에도 보면 배도한 천사가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어요. 자기 지위가 어디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 창조되고 살았던 존재들이요. 그런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서 6절에는 심판때까지. 심판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날에. 심판때까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죠. 오늘 나오는 심판도. 오늘 30절에 나온 심판도. 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 배도한 천사들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이라는 것이 뭐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우주 밖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기 갇힌 거예요. 어떤 천사요? 타락한 천사, 배도한 천사, 마귀죠, 마귀. 그들도 배도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이요, 옥, 감옥.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우주는 흑암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우주는 캄캄하잖아요.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 또 유다서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쫓아서 쾌락을 육신을 쫓아서 살았단 말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도 같은 행동으로 음란과 육체를 쫓아서 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천사들과 사람들, 우리 한번 잠깐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단 말이요. 지옥은 어디냐면 어두운 구덩이란 말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그리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심판 때까지 이놈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심판 때까지 이 감옥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마귀를 보고 뭐라 했어요, 성경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 바알세붑이라 하죠. 바알세붑. 바알세붑이 뭐예요?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똥집 주인이 뭐예요? 더러움의 극치. 그래서 마귀 귀신을 뭐라 그래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 옛 세상이 어디예요? 노아 이전의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7 식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에 소돔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개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그것처럼 또 9절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단 말이요. 이 옥에서 심판에서 건지신단 말이요.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가 누구라고요? 불의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불이요. 마귀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불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심판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단 말이요. 지키셔요. 심판날이 언제예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게 심판날이요. 지구가 끝나는 날이 아니고 그날도 물론 그렇겠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그게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이요.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까지 그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의 옥, 육신의 옥, 이 옥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돼?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전혀 몰라.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범죄됐고 어떻게 반역했고 어떻게 죽게 되었고 또 어디로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용서함 받아야 되는가, 또 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 만나야 되는가, 이걸 몰라요. 왜? 아니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몸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하지. 아니, 인정하건 안 하건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4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운명이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 메시아요. 예수는 메시아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작정이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3장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삶의 어려움, 고통, 눈물, 슬픔, 그 배고픔, 그 죽음의 고통, 이걸 다 사람이 돼서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아담이 팔아먹었던 생명, 아담이 팔아먹었던 영생, 아담이 팔아먹었던 그것을 우리 영혼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진리를 알아라. 아니, 우리는 자유한데 무슨 얘기하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우리 성경 끝으로 요한복음 8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32절부터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예수께서 진리를 알래.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3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33절에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남의 종이 된 적이 우리는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또 오히려 되묻는 거죠. 우리는 종이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된다고 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마귀에게 졌어요. 뱀에게 졌어요. 어떻게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쫓아갔어요. 아담이. 그 이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정욕을 쫓아서 살고 육체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버리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해요. 천국에 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아들이 되다. 아무리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참 자유를 위해서 자꾸 투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아니 코로나를 이유로 교회를 건드려요. 왜?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는 진리를 아니까. 교회는 진리를 품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옳은 소리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교회가 원수요, 세상은. 그래서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 방역을 하잖아요.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건드려요. 교회를. 아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지금.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아마 반은 교인들 떠나갔어요. 절단 났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를 아니 통일부 장관이 말했어요. 2년 전에 말했어요. 교회는 10%로 줄여야 된다고. 그 10%도 어용교회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정부 말 잘 듣는 어용교회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통일부 이 장관이 직접 말했다니까. 거반 2년 돼가죠. 실제로 그걸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나서질 않아요. 왜 그래요? 오전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독약을 먹었어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피 흘리까지 투쟁해 싸워야죠. 너희는 죄와 싸우라.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꾸 외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할 자유를 위해서.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예배하지 말래. 기도하지 말래. 모여서 밥도 먹지 말래. 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래. 전도하면 감옥 가게 만든대요. 이게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 통합하자는 거 아니에요? WCC.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요. 바벨탑. 니므롯 바벨탑. 종교 통합은 바벨탑을 또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여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독재자의 말을 듣는. 독재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요. 사단. 그 사단의 말만 예수 믿지 말고 구원받지 말고 시키는 대로 소처럼 돼지처럼 닭처럼 양처럼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통합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감섭하지 말라고. 믿음의 자유를, 이건 헌법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잖아요. 그거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복음 전파할 자유, 기도의 자유. 이 성경에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감염법으로 막아서 서고 있잖아요. 누가요? 질병청장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국무총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짓을 한다니까요. 장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집사래. 근데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가서.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말을 못해 벙어리가 됐어요? 그렇게 목에 힘주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던 분들이 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목숨 걸고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니까. 죽으면 순교고 천국 가는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이 흑암에 갇혀있는 이 땅에서 갇혀있는데 목숨이 끝날까지,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함 받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영원한 자유. 그걸 위해서 창조자가 오셨단 말이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 거란 말이요. 자유를 위해서.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유를 반납을 해요? 하나님을 배도해요? 아담처럼 또 팔아먹어요? 말씀을? 아담처럼 또 팔아먹어요? 예수를? 아담처럼 또 팔아먹어요? 생명을? 우리 영혼을?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진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셔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사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본다.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들었고, 믿었고, 보았어요. 그 오늘 말씀 끝으로 38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지 않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우리 안에서 줄기가 나고,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서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열매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간단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산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요. 기도하면. 아니 엘리야가 배고파서 숨이 끊어질 지경인데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걸 갖다 줬잖아요. 구약 성경에.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이 성경 말씀 그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네.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면은 반대로 하지 말고,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하고, 이거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요? 천국 백성이요? 아니 가짜잖아. 이렇게 살면. 말씀 보면 알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 아, 내가 가짜였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짜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너희는 하나님 사랑.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라 그랬는데, 첫째 가는 계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살아요? 말씀마다 다 태클을 걸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반대로 살아요? 그럼 가짜 아니야 이게. 누가 봐도 가짜 아니요 가짜. 본인이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거대한 감옥, 육신을 입고 거대한 감옥에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목숨이 끝나고 나면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때고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창조자를 알고 판단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에게 하나님 일찍이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내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 따라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사온데 너희는 믿으라,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주실 거다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구원받을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영생을 준비하며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천군 천사에게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셔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